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고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오늘 우리 주님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혹여라도 연약한 육신이 있거들랑 육신도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로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참 영적으로 감격과 축복된 시간 될 줄로 믿고 그래 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그 후에 무슨 말일까요?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 전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진짠가 싶어서 예수님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활짝 열렸고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쌌던 세마포만 딱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돌아와서 제자들이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왔는데도 길거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운 거지요.
그 중에 어떤 제자는 그랬어요. 나는 있지. 당신들이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창받았던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믿어져야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없는 시대에, 예수님 없는 세상에 너무 무서운 거죠.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 핍박을 견딜 길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문을 잠그고 혹이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 피해서 다니는 그 길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좀 믿는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적어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2번 이상은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날 때 오늘 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현장에 제자들의 실명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지요?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딱 만져보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했을 때 네가 믿음을 가져라. 제발 좀 믿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어. 무서웠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누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해도 내가 만진 게 아니니까 나는 안 믿어져. 두려웠어. 그래서 숨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적어도 2번째 이상 찾아와서 만나 주셨거든. 다 보여주셨거든. 그리고 엄청난 신앙 고백 됐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야, 이제는 제자들이 달라졌겠다. 이제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겠다. 이제는 예수님 옆에 와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분이 못자국 나고 상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와 계시니까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살아계심을 믿고 살 거야. 나는 내 세상이 천지가 개벽해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될 거야. 진짜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갖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내가 못 보고 못 만졌을 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님 다 만났다면 적어도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정말 변치 않는, 정말 한결같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 다 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충성할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이 백성과 내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게 이치에 맞다고요. 이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각오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 예. 진짜 그들이 그날부터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냥 짐 쌌어. 갈릴리로 가버려. 옛날 생활로 돌아가버려. 오늘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이 그냥 환상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꿈에 예수님 만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적어도 2번 이상 만났어요. 손도 만났고 옆구리도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모습으로 낙향해 버리는 거죠. 충성은커녕 헌신은커녕 결단은커녕 예수님 그냥 두고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덤까지 갔다 왔어요. 빈 무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몸을 다 만져보고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참 평강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까지 권면해 주셨는데 다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타버렸어요. 옛 생활로 간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야 우리는 고기나 잡고 옛날처럼 살자 하고 다 가버렸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가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 그가 누구였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성경 기록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어떨 때는 금식 기도하고 1,000번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고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응답 받고 우리가 체험하고 은사가 등장하고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처럼 오늘 여기 두 제자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마음에 하나 안 들면 돌아서 버려요.
뭔가 하나 잘 안 맞으면 떠나가 버려. 뭔가 잘 자기 생각이 잘 관철되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때는 그냥 마음을 다 돌이켜버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오늘 한국의 중직자들도 그렇고, 오늘 한국의 교인들도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성해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해서, 심지어 예수님 당신이 혹시 죽는 자리에 이르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분 만났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딴 길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낙향해버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뭘 하든지 그냥 두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그냥 옛생활로, 옛날 내 생활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도 야고보도 도마도 다 같이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제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했어요.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렇게 체험이 많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자꾸 자기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뭡니까? 오늘 성경,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을 네가 직접 만졌고 예수님께 그 엄청난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 어떻게 물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종이 도마입니다,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누가 도마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냥 두고 물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입니까? 그게 오늘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해 줘야 돼.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알아줘야 돼. 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냐? 어떻게 교회 다니고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이고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지적질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 이럴 때에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외면하고 이미 도망쳤던 인물인데 또다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자꾸 곁길로 가고, 내가 자꾸 연약해서 밑바닥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 잘 다녀서 한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그래도 좀 바르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사를 그렇게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 그렇게 감격했던 데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그물 내려 고기 잡아서 그냥 어부들 같이 지낼 때와 똑같이 거기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래, 그때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분이시더라.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또 나타내셨어. 어디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 호수란 말은요,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랴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고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의 한 마을을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어요.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가셔서, 이 말은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어디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몇 번씩이나 만나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장소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그 변방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놓고 보면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변방이에요. 변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왜요? 1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할렐루야, 가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이미 2번 이상 만나주신 예수님이 또다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 만났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옆구리까지 만졌다 그랬어요. 여기 못쪽까지 다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또 가셨어. 자,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걸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3번인 거예요. 왜? 그가 이제 3번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적어도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몇 번씩 만나고 몇 번씩 확인시켜서 그러니까 확증까지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다 연약해서 또 넘어져서 다 갈릴리로 가버리니까 옛생활로 돌아가버리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을 또 만나주시는데 성령은 적어도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또 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도 믿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 권명을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니까, 그리고 도망쳐버렸으니까, 외면하고 떠나갔으니까, 예수님 두고 그냥 배신하고 가버렸으니까, 예생물로 가버렸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3번씩이라도 찾아가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씩 또 가신 거야.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린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까봐, 예수님 없는 길로 막 가버릴까봐, 예수님 막 무시하고 살아가버릴까봐,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이 예배 중에도 찾아오시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외롭게 있어도, 아니 밤에 홀로 잠을 주무시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울 때 주님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도 문제가 아니고 세 번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멀리 가 있는 변방에 저 변두리 갈리도 문제가 아니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시니까. 거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해 봅시다. 다시 회복시키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다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예수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분. 그들이 갔어요. 밤새도록 배 타면서 금을 내렸어요. 야, 이제 우리 고기는 많이 잡아서 좀 잘 살아보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은 이제 우리가 좀 접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뭘 잘해보자. 내가 잘하던 일, 내 업이잖아. 다른 건 내가 잘 못해도, 건축은 잘 못해도, 기계는 잘 못 만져도 뭘은 잘해요? 물고기 잡는 거. 왜? 내 업이 어부였으니까.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배 타고 고기 잡는 건 제일 잘해. 그게 내가 전문가야. 그래서 배 타고 나갔어요. 제일 잘하는 거 하러 갔다고. 제일 잘하는 거. 예. 설마 오늘 제일 잘하는 거 하러 어디 가신 분이 계신 건 아니죠?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제일 잘한 거 한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거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고기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전문가인데 그거 알겠지. 지금쯤은 고기가 어디쯤 많이 있을 것이다. 저 깊은데, 오늘은 얕은데, 물이 들어오는 쪽, 물이 나가는 쪽, 그거 왜 몰랐겠어요? 전문가인데.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죽을 고생을 다해도 내가 전문가인데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 일은. 근데 그 일이 진짜 부도날 수도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6절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갑자기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이 한 마리도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랬을 게 없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투망 잘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저는 투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 줄도 모르고.
만약에 갔는데 제가 장로님 저 오른쪽에 던져봐요. 그러면 던지시겠어요? 저분이 만약에 금을 내는 전문가라면 아니 목사님 오른쪽에 고기 많을 것 같지요? 나 아까 던져봤어요. 이랬다고. 내가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저기 고기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으면 전문가는 더 잘 알아. 무슨 말이냐 하면 밤새 아침이 될 때까지 그물을 내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내렸겠어요? 어쩌면 10번은 내렸을 거야. 왼쪽도 뒤쪽 앞쪽도 아마 갈릴리 바다 계속 다니면서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다 했을 거라고. 근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촥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제일 잘하는 전문가적인 일들도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부도 날 수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고기떼가 마치 그물 안에 몰려들듯이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제일 처음 3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지 알 수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랬다고. 그들이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래서 빈배로 나왔어. 그래서 허탕치고 여러분 허탕 그냥 허탕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배 한번 나갔다 와봐요.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인건비 다 나가야죠. 오늘날 말하면 기름값도 다 나가야 돼요. 배가 나갔다 오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마이너스야.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무태 올라와서 누가 딱 오시더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예, 못 잡았어요. 나 배 좀 쓰자. 예? 배 좀 물에 띄워봐. 내가 여기 사람들에게 할 얘기 있어.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참 재수도 없다.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 아니 빈배로 내가 지금 너무 실망하고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내게 수입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 절망스러운 나한테 이 빈배 배에 띄워서 내 배를 쓰자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쓰십시오. 배 내줬어. 그분이 배 위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참 뭐라고 가르치고 한참 말씀을 전하더니 어부야 그랬겠죠. 예, 그랬더니 배를 가지고 가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런다고. 베드로 그랬어요. 내가요 밤새 그물 거기 다 내려봤어요. 거기 없었어요. 거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가 없어서 안 잡힌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니까 알았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날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예수님 제자 될래요 하고 따라간 게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나고 그 손도 옆으로 다 봤는데 다시 돌아와 버렸잖아.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더니 똑같이 고기를 잡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게 나 처음 만났던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내 때문에 처음 했던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나를 만나고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 고개 잡으면서 나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그 첫 신앙, 처음 그 감격, 처음 그 은혜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3번째로 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자막으로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실패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 세월이 허비한 걸로 느껴졌을 거야. 허송세월 보낸 거야. 돌아와서 자기가 제일 잘한 일도 실패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잃어버린 인생, 허비한 인생, 굶주린 인생, 허기진 인생이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기진 인생이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육지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생선을 다 구워놨네. 떡을 다 구워놨네. 초대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허기진 인생이 바다에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저 그물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게 와서 내 인생의 허기진 것을 채우라. 내 배고픔을 오늘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 양식을 삼아 먹고 너에게 영적으로 배부름을 누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켜서 내 인생의 허기진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굶주린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게 와서 예수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다 베드로처럼 약한 거예요. 우린 다 도마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요. 동시에 우린 때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내 일 한다고 막 돌아서고 내 갈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허기진 인생이에요. 배고픈 인생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줄로 믿고 주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